어렵고 혼탁한 시절이지만 이 시절에도 마음의 무장을 단단히 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실 거죠. 악한 것들의 결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정말 악한 것들이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서로서로 다 그렇게 말해요. 일찍을 지지하다니, 이직을 지지하다니, 막 욕을 하고 욕설을 하고 난립니다. 근데 법대로 심판받지도 않아요. 법이 이미 다 무너졌고 위법입니다. 불법입니다. 개판입니다. 개판. 그러니 더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 그나마 속이 좀 후련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적으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살아서 자기 행한 그 악행대로 선행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이죠. 어떤 자들이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불못에 던져지는 것.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린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는 자주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서 증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믿는다 하면서 두려워한다. 그러면 믿지 않는 거죠. 자, 계시록 21장.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강조합니다. 맨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자, 어떤 자들이 둘째 사망, 유황과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가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볼 일입니다. 자,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 흉악한 자들입니다. 네 번째가 살인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음행하는 자, 여섯 번째 점술가, 일곱 번째 우상숭배자들, 여덟 번째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21장 8, 9절 말씀이죠. 자, 두려워합니까? 믿지 않습니까? 흉악합니까? 살인하는 자입니까? 그리고 음행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점술가입니까? 우상숭배자입니까? 거짓말하는 자입니까? 한 가지라도 해당 사항이 안 되는 자들이 없을 줄로 봅니다. 그러니 회개하셔야 돼요. 믿지 아니하는 자 이것만 갖다 대도, 두려워하는 자 이것만 갖다 대도 우리는 이에 해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과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철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짜 담대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온전히. 그리고 남의 것을 탈취하거나 빼앗는 이 흉악한 생각은 마음에도 품지 마십시오. 영혼을 죽이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음란과 쾌락을 추구하는 탐욕주의자들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마술과 점술, 굿하는 자들 다 불못입니다. 전에 굿하고 점치고 마술을 좋아하였다면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족함이 없는 탐심이죠. 우상숭배자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리고 거짓을 지어내는 자, 설교 말씀에 가짜,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 이단과 사단이죠. 잘못된 사상, 빨갱이 사상, 공산 사상,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산 사상은 이단 사상이에요. 굉장히 큰 이단 사상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어야 돼. 그런데 이 모든 것에 해당 사항이 있는 자가 있어. 있는 자. 아시죠? 전부 다에 해당 다 돼. 영혼을 죽이는 자, 빼앗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살인하는 자. 이러한 일들을 빠짐없이 행하는 족속들은 예비된 영영이 타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못 직행이에요. 직행. 두렵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는 분명히 결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두 가지 해당하는 자가 있고 전부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나온 자들, 이들은 전부 다에 해당할지도 모릅니다. 행하지 않는 게 없어 전부 다 그에 속했기 때문이죠. 이들은 세상에서 유명한 자들이요, 들짐승이요, 영혼 사냥꾼들입니다. 영혼을 사냥해. 영혼에 관심이 없어. 사람에 관심이 없어. 그들에게는 도구일 뿐입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은 없습니다. 개, 돼지 취급을 받는다. 이 말을 제가 자주 하죠.
진짜 그렇습니다. 필요 없으면 제거입니다. 삭제입니다. 삭제.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자, 생각하고 돌아보십시오. 환란날이 가까울수록 원수와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세상이 왜 이리 악합니까? 왜 이렇게 난리와 소문이 처처에 기근과 전쟁과 지진이 산불이 끊임없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 실감납니까? 실감하십니까? 실감해요? 이때에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돼. 영혼을 건져내야 돼. 음부에서, 어둠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정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여 침묵하는 것은 짖지 못하는 개들과 똑같습니다. 짖지 못하는 개와 똑같습니다.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말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말해야 할 때 당당하게 말해야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윤리와 순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한다면 주께서 지켜주신다. 아셨죠?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면 대적들이 괴롭게 할 수 없다.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 살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라는 당연함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할지니 누가 감히 당당하게 거짓들의 말을 처리하며 막아내며 반격할 수 있을까? 훈련된 자라야 됩니다. 싸움도 싸워본 자가 싸웁니다. 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당하고 울고 터지고 눈물 질질 짜던 자에서 주의 군사로 용사로. 믿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숙하고 맨날 당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참아야 하느니라, 용서해야 하느니라, 사랑해야 하느니라, 이 말을 그대로 듣고 당하고 이혼당하고 파면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이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양날검이다. 참을 때 참아주고, 1번이라도 용서를 빌면 용서해주고, 1번씩 7번 그대로 잘못했다 하면 용서해줘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닌 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성중에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렇게 그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한 영혼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정령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씨를 뿌려야 돼. 복음의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그 장래의 꽃과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자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침묵하고 말하지 않고 열매를 얻지 못하면 그것도 징계가입니다. 잘 아셔야 돼. 열매를 보자. 항상 열매. 12열매. 아셨죠? 12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리고 빛의 열매, 다 모두 열매 맺어야 됩니다. 어렵고 모진 역경 시대입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쓰러져 있지 마십시오. 마음의 힘을 내면 다시 견디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서로서로 세겹, 삼겹줄과 같이 서로서로 연결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아셨죠? 지금은 말씀으로 힘을 얻을 때입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있을 것이라. 어떤 장래, 어떤 소망을 기대하십니까? 자, 지금 심은 것 지금 그대로 뿌리고 키운 그것이 장래의 멋진 꽃과 열매가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이르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생업이 같은 일을 했어요. 생업이 같은 일은 천막 짓는 일입니다. 천막 짓는 일. 텐트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심령성전이라고 바꾸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심령성전을 바르게 지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주 충만 거할 수 있는 이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바울의 부업은 천막 만드는 일. 그래서 자기가 쓸 것은 자기가 벌어서 그대로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저도 일하는 목사죠. 일합니다. 제가 쓸 것, 제가 먹을 것은 스스로 벌어야 되죠. 본업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바울의 본업은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권면하고, 저도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뜻을 같이 하며
마음과 생각을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기도하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실라와 디모데가 합세하였죠. 바울 사도는 그 일을 열정적으로 죽기까지 헌신했던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과 동력하고 밟고 거하는 땅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었죠.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바울 사도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거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원수라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고 강조하여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때 전부 다 아멘하고 받아들였나요? 아니죠. 안 들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하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기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원수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정언하고 강조하여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있든지 없든지 어떤 자는 저에게 힘되는 말씀을 증거해 줬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성도가 많다고 큰 교회가 아닙니다. 적은 교회라도 진짜 복음과 알곡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큰 교회입니다. 그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정말 듣고 싶은 말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본분의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게 제 최선을 다하는 일 아닙니까? 감당해야 될 이 부분이죠. 사명 감당이죠. 자,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막 비웃는 자들이 있어.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집에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때는 회당장이 막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고린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믿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되었나?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든지 깨어있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좋아지는 믿음도 있고 단번에 깨닫는 믿음도 있습니다. 재같이 고집세고 남의 말 안 듣고 메롱메롱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자도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씨를 저에게 뿌린 겁니다. 그 말씀이 저를 찔렀어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 물음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믿는다라고 했어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었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거기에 코가 끼었던 거죠. 코가 얼마나 잘 끼었던지. 소가 고집이 세면 콧뚜레를 해서 끌고 가요. 살갗을 빵꾸를 내서라도 끌고 갑니다. 그 고집 센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빨리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고우에 씨 뿌리는 사람 그림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명을 잘 감당했고 말씀을 증거했고 그들을 통하여 후세에 열매 얻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두 가지 현상 듣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죠. 그리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증거해야 되는 게 맞죠. 지금같이 악한 시대의 흐름으로 사랑과 애정이 식어가고 있어요. 인정도 식어갑니다. 무자비하고 무정하죠. 그럴 때일수록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헌신해야 돼요. 내 거를 내놓아야 됩니다. 시간과 물질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 얻을 능력이 필요해요.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물질 얻을 능력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해당돼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물질을 내어놓고 함께 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의 전쟁 시대죠. 무슨 말을 듣고 무슨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지금은 아무 말이나 짓거리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말은 조금이라도 하는 일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낭비죠. 이와 같이 말의 전쟁 시대에 무슨 말을 듣고 무슨 말을 전할 것인가, 이 선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때에 욕을 먹던지 비탄을 듣던지 이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해야 하는 것,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거 오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때 백성들이 깨어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들. 믿는 자가 깨어나 각성해도 나라가 이토록 혼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나라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다. 교회가 타락했어요. 인정합니까? 타락해서 타락. 많이 타락했어. 우상숭배를 해. 돈을 너무 좋아해. 자기 사실을 너무 많이 확장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고 바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 것을 믿고 자기는 빠져나가고 싶고 악행하는 그 자들이 예비된 심판이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선한 것을 심으시면 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목사들 있잖아요. 마이크죠. 이게 확성기예요. 확성기를 대고 입으로 거짓말을 하고 미혹하고 잘못된 것을 증거하는 이 시대입니다. 교회만 깨어나도, 목사만 깨어나도. 그래서 목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목사님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을 전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듣고 있습니까? 계속 1번을 못됐다, 악하다, 더럽다, 천박하다 이런 말을 계속 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 말을 계속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선입견을 가질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죠.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십시오. 거짓들은, 가짜들은 너무 열심히 전화하고 막 만들어내고 가짜 뉴스, 가짜 유튜브. 물론 그들은 또 이쪽을 보고 가짜 그렇게 말하겠죠. 진짜가 누군지 서로 가짜래. 진짜는 없는 겁니까? 진짜는 있어. 분명한 사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중요한 거,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참말인가 싶어진다는 것. 결국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니 듣는 것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들은만 못해. 안 듣는 게 차라리 나은 것도 있습니다. 진짜 그러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진짠가 그렇단다 이러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그렇다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이게 엄청납니다. 그리고 뭐 굴뚝에 연기가 났네 안 났네, 아니 땐 굴뚝에 났네, 불땐 굴뚝에 연기가 났네 이런 얘기를 하죠.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한 분 한 분 되십시오. 복음이 없으면 세상 온갖 혼탁한 탕류가 들어옵니다. 산만해집니다. 그리고 막 정신이 사나워. 결국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그 자들이 가는 불못에 간단 말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도 끝나게 됩니다. 다같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한 주간 옳은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선한 길, 좁은 길, 그 길 걸어가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신 차리시고 자기 소명 잘 감당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참으로 혼탁합니다. 어지럽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진리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붙들어 주심을 미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